요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구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오늘 본문 3장 16절 노래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2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참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 수준에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흙이거든요. 먼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 올라보면 평생토록 지었던 집 하나가 성냥갑보다 작아요. 점에 불과해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은 흔적도 없어요. 야, 점과 같고 먼지와 같지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품은 작가가 너무 사랑하지만은 필요 없으면 깨부셔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냐? 생명만큼 사랑했어. 이 시대의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겠지만 실제로 작품을 대신하여 죽지는 않았지요. 작품을 만들다가 과로사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작품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주었다. 못 들어봤잖아요. 내 작품을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가 제물로 주겠다.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 나는 아들을 죽이겠다. 이런 멍청한 미술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작가는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요한복음을 통해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 죄인이 보통 죄인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한 번만 돌아보십시다. 니고데모보다 더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개, 돼지라고 말해도 결코 우리가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 이건 신학이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니고데모의 길을 가는 겁니다. 관원이지만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사옵나이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은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내 몸이 아주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면 심판이 전제되어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생을 조금 깊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항상 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어요. 자기가 좀 성장했다 싶은 사람은 마지막에 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했다고. 사형수가 날 받아놓고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심판에 가까워지는 거죠. 모르니까 오늘 또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모습으로
되지도 않는 말로 예수님을 이기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다르지요.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칭찬도 받는 것은 모두 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냐고. 목사는 종종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처럼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삐딱선 타지 말고 삐뚤어지지 말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해,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삐딱선 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란 말이지요. 저는 요즘에 제 방에 있는 식물 화분을 하나 이렇게 관리해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그 정확한 화분 이름을 잘 모르지만은 고구마 순처럼 퍼져가는 그 화분 있잖아요. 야, 이게 얼마나 참 기쁨을 주는지. 제 방에서 모든 나무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나무는 막 살아나요. 근데 이 나무를 제가 딱 보니까 관리를 좀 해보거든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햇빛이 좀 있는 곳에, 너무 햇빛이 또 강렬하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늘 쪽으로 뺐다가 다시 또 보냈다가 내 방으로 넣었다가 하니까 진짜 이게 순을 잘라서 나물에 먹고 싶어.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제가 이 식물 화분 하나를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위치와 태도, 빛이 들어오는 각도, 공기가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 모든 것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화분의 사이즈가, 나무의 수준이 달라지는구나.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햇빛을 향하여 정면으로 쫙 마주하고 있으면 화창한 봄날이 되는 거예요. 해를 던지고 있으면 그곳이 겨울이 북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삐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자세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양수사를 만나게 했구나,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환경에 거하게 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사 우산동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이 태도 하나가, 이 고백 하나가 열매의 사이즈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샬롬 스쿨에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 최예림 학생이 초등학생, 송승화가 중학생으로 입학을 했는데 우리 최예림이는 원래 선교사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어서 선교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그 엄마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마귀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자녀가 잘 되는 교회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교회는 자녀를 못 세우겠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양육사와 담임 목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돌이킴이 이루어져서 그 태도 하나가 바뀌니까, 관점 하나가 바뀌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내 아들 딸을 세우시려고 청사교회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샬롬 스쿨 입학을 결단하고 딱 입학을 했는데 예림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한다. 왜? 부모님이 딱 뿌리를 내리면 자녀는 흔들리지 않거든. 송승화의 경우는 타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초등 대안학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연이 있어서 학교가 없어져가지고 일반 학교에 갔는데 적응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저희 교회 기도에 오시는 거예요. 극동 부흥회 때 인연이 돼가지고 오시게 됐대요. 근데 와서 누구를 봤냐? 우리 아들, 딸들을 본 거야. 다음 세대를. 마룻바닥에서 할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생긴 거야. 내 손주도 이 학교에 다니면 좋겠다, 저렇게 양육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승하와 함께 마룻바닥 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딱 해보니까 야, 얼마나 그 내면이 탄탄하고 건강한지. 진짜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우리 샬롬 스쿨에 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부모님, 할머니 그 말씀에 그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서 새벽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학교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예림이가 홀로 다른 교회에 가서 엄마랑 함께 그렇게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떠나서도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실수하지 않는 분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아무데나 던져놓겠냐 그 말이야. 아무렇게나 키우겠냐 그 말이요. 자식이 속이 없어가지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네, 형만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이런 속 없는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깨닫고 보면 알잖아.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깨달으면요 미쳐버려요. 들레미 종합유통 오픈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물건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진열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감동했는 줄 아세요? 제가 20년 전에 뉴욕을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요 물박사를 만났는데 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좋은 물 먹는 것을 위해서 돈을 아끼질 않다. 우리 몸에 70%가 피고 물이고 물 건강 신경 쓰지 않고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필요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미국 가봤더니 이미, 그래서 그때 미국 그 프랑스 에비앙 물을 교회 주차장에다가 파레트로 띄워놓고 교인들이 오면 트렁크에 실어가는 이 세미나를 20년 전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이야, 물의 건강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가지고 그때 도민이가 우유 먹을 때인데 부목사 시절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좋은 물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에비앙으로 분유를 타서 먹이고 에비앙을 해서 먹고, 그러고 보니까요 이 포도주스보다 콜라보다 싼 게 에비앙 물이더라고요. 우리가 물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음료수 값에 비하면 지금도 싼 게 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와서 세미나 우리 교회 많이 가르쳤더니 지금 우리 교회 물병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한 박사라는 분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국내에서 최고 좋은 물을 하나 개발해요. 그게 지리산수야. 그게 산수료라는 이름으로 서울 쪽에서 유통이 됐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산수료 브랜드와 똑같은 물이 지리산에서 생산하고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알아서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해양심청소라고 평생을 또 그 일을 위해 몸 바쳐 돈 바쳐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분이 이제 물을 이제 깨닫고 막 자랑하기 시작해. 그래서 알카리수에다가 다 그 전해질을 통하는 그 전기 청구를 꼽으면 물이 다 들어와. 모든 시판도 생수에 불이 안 들어와. 근데 우리 지리산에서 불이 상당히 세게 들어와. 당황하더라고. 어떻게 이 좋은 물을 구하셨습니까? 물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물을 안 먹어버린다니까 아예. 제가 어디 캠프를 가보고 하루에 물 한 병씩 주면 한 병을 다 못 먹고 돌아와. 전립선 암 걸릴 수밖에 없고 피가 떡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해양심청수 평생 개발해서 돈 바쳐 몸 바쳐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그냥 공급해 주겠다는, 교회를 통한 모든 물 공급은 목사님이 하십시오. 지리산수보다 더 좋은 물이 그 물이야. 가격대는 좀 있지만 아니 주겠다고 해야 팔지. 그런데 평생 돈 바쳐 물 바쳐 몸 바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이것도 뭐 먹으라 해도 안 먹겠지만은 누군가는 그 물을 먹으면서 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건강 회복된다면 역시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해서 청사교회가 그 일을 행했구나. 저는 이처럼 나를 사랑해서 부목사 중에 유일하게 유혹 같고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 물을 제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갔어요.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소금 건강에 대해서 15년, 16년 전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금은 죽염이 우리나라에 최고 여러 업체가 있다가 인산가라고 하는 죽염만 하나 남았거든요. 뭐 절에서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다 끝났고 평생토록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소금 만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민간의학을 깨달아서 지리산자락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구들 먹으려고 소금을 구운 거야. 장작불에다가.
소문 듣고 와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소금 공장 회사가 됐는데, 우리의 인식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 게, 짜게 먹지 마라, 소금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대부분의 병은 우리 몸이 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생선가는 소금으로 합니다. 피를 빨아 먹어보세요. 짜디 짭니다. 우리 몸 안에 염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염증이 생기고 부스럼이 생기고 모든 병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지럽고 힘이 쭉 빠지는 것도 탈수예요. 탈수. 물 부족, 소금 부족.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인상가에서 또 이게 14년 15년 전에 제가 성경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걸어가는 길과 그 인상가 회장 아버지 김일훈 선생이 걸어가는 길이 비슷하다면서 책을 써준 거예요. 목사가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닌데 인연이 돼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분들이 아주 좋은 인연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소금 역시 먹고 있죠. 목이 아파도 먹고, 뭔가 감기 기운 우리 애들 열나면 먹고, 새어머니 급성 폐렴으로 죽냐 사냐 병원 실려갈 때도 제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왜 폐 안에 있는 가래를 유일하게 녹이는 게 소금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소금은 나트륨 성분을 빼지 않아가지고 그걸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9번 불에 딱 구워버린 소금은 순수한 알칼리 미네랄, 그 소금의 고유한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실험해 보시면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물이 땡기지를 않아요. 우리 몸 안의 모든 병들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팔고 싶어도 줘야 팔지. 대리점 내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특약점이라고 가맹을 맺고,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청사교회만 우리가 특약점을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른 교회들마다 이 매점을 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불가합니다. 대리점에게만 우리는 물건을 주는데 청사교회와 인연이 있어서 청사교회에서 교회에다 복음하는 것은 그건 내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소금 드셔보세요. 먹어지는가? 안 먹어져. 누군가는 또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소금을 개발해가지고 소금 다 인증내서 전 세계에 파는 소금을 우리 교회 유통에 갖다 놨는데, 누군가는 그 소금을 먹으면서 혈압도 떨어질 것이고 좋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목사에게 걸어가게 하시고, 돌아보면요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돼. 수많은 부목사 중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저는 편도가 남들보다 길어가지고 수시로 편도가 붓고 몸살 감기를 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저를 닮아가 편도 그대로 길더라고. 근데 언제부터가 제가 시름시름 앓는 사라졌냐? 물 먹기 시작하면서 입안에 건조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혈압, 당뇨, 고혈압, 안구 건조증, 소변, 전립선 전부 물 부족이야. 그러니까 물 먹고 소금 먹었는데도 안 되는 것은 현대의학 도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있는데 또 요즘에 가장 어려운 게 병원 가면 혈압, 고지혈증, 이런 콜레스테롤, 또 이게 또 현대인들의 고급병, 당뇨병. 그런데 황칠이라는 이 나무를 평생토록 심어가지고 뜬금없이 전화 와서 목사님 황칠이 안 터지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청사교회가 팔면 대박이 날 것 같아서 내가 드릴 테니까 파세요. 아니 유통을 하려면 뭘 팔아야 결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결정이 여러분들이 다 박사들이라고 보니까 과외는 저런 거 팔면 안 돼, 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청사교회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박사니 안다니 박사 아주 그냥 지는 돈도 못 벌면서 말이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잔소리는 잘했어. 네가 돈 벌어서 가져와봐. 그러면 인정해 줄게. 당신이 장기를 더 보면 손수가 돼보면 흥분해서 안 보이는 게 많아. 혼수도니까 혼수가 필요해. 그런데 어디서나 다 팔 수 있는 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교회들한테 이거 팔아봐라 할 때도 꼭 필요한데 아무 데서나 못 사는 거, 비싸게 줘야만 사는데 가격을 조절해 주면 싸게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이 황칠이 또 들어오게 돼요. 황칠은 여러분 모든 음식과 모든 물에 그냥 황칠 진액을 타서 그냥 드시면 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먹을 수만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 약을 한 번 먹으면 이건 영원히 먹어야 돼. 우리 몸 기능이 멈춰버려요. 혈압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이고 낮아져야 되는데 자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황칠나무가 덴드로파낙스라고 산삼나무야. 온문으로 풀면 산삼나무라고 붙이는 게 가시오가피와 이거와 그 다음에 산삼뿌리,
그런데 아니 평생을 가보시면 안다니까. 국내 최대 황칠 보유자야. 농장 보유자. 대기업이 물건은 만들어도 황칠 농장은 하루아침에 안 자라니까 20년은 지나야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우리 교회 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십 채를 갖다가 목사님들한테 공짜로 드려봤대. 근데 먹고 끝나. 다 생각해 봤어요. 누군가 황칠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사람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난 들레미 빵을 먹을 때마다 저는 어떨 때는 들레미 빵을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 먹고 와. 왜? 딱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살짝 한 끼통에만 딱 띄어서 한 입만 먹고 나오려는데 딱 되면 절반 먹다가 에라 다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아니 이 맛있는 빵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 저는 아토피 피부가 또 있어가지고 먹으면 막 간지러운데 들레미 우리 밀빵은 몸에 가려운 게 없거든. 이 멋진 빵을 누구를 위해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연도너반 저 고급 일식당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놨나? 아니 헤어샵은 누구를 위해? 어느 분들이 헤어샵도 있네요. 아니 꽃집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놨나? 우리 교회 내가 얼마나 많은 화환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꽃 화분을 보냈는데 아니 다른 곳에 줄 돈을 아니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직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렇게 멋진 직원들을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다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어쩌다가 저런 목사를 만나서 어쩌다가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고두고 감동이 돼요.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 임으로 부는 바람 어떻게 나에게 불어왔냐고요. 길선주의 새벽 기도에 관한 기록은 많이 보았지만은 어떻게 길선주 목사님과 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왔냐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교회에 그 바람이 불어오니까 새벽 예배가 된 거지. 새벽 예배 안 되는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도 새벽 예배 안 됩니다. 영적인 그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남들이 뭔가 분위기가 타면 같이 되지만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많아. 산에 오르는 사람은 오를 때마다 나를 생각하면서 욕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째 이런 산을 안 오르시고 저렇게 뱃대아지가 튀어나오셔가지고 어째 우리 목사님 안 걸으셔가지고 저렇게 뚱뚱하게 돼가지고 성질 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산을 가보시면 이야 너무너무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올라가기 전에는 음에 춥거든. 이야 누구를 위해 이 나무를 심어놨나. 운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근육이 없고 볼록볼록한 살을 보면 성질나다가 저 몸매를 쫙 근육에서 들고 막 해야 남자애 막 나올 텐데 전부 다 반짝반짝 목욕탕에 가보면요 전부 다 토끼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가슴이 축 처져가지고 남자들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배꼽이 입 좀 대고 딱 슉슉 올라. 그러니까 헬스하는 사람들은 욕을 한다는 거야. 이 새끼 결혼 놈의 새끼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하는 인간을 보면 그런 욕이 나옵니다. 인간아 산을 가면 뭐 한다냐. 새벽 기도를 해야지. 바람이 불어. 헬스 바람이 불어. 우리 청소년들도 보면요 한참 멋부리는 바람이 불어오고 한참 그렇게 씻으라도 안 씻은 놈들이 멋이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 아침적으로 씻고 향수 막 온몸 다 뿌리고 막. 우리 교회 지금 바람이 뭡니까? 새벽 기도 바람. 기도 바람이 불어. 기도 바람이 모인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와야 임으로 불어오는데 알지 못해. 그런데 그 바람을 맞은 사람은 알아. 이 모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한다 하니까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세 시대 살고 있는데 그냥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님을 알지요. 이게 복입니까?
여기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아이고 나는 빨리 죽고 싶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영생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는 가장 풍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아름다움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 샬롬을 누리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제자가 가장 먼저 간 것이 어디에? 국립호국원이었습니까? 아니, 가나 혼인잔치집.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복, 은혜, 그것이 청사교회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양육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박예열 장로, 세상에 없는 장로예요. 우리 강정호 집사 기도했는데 세상에 없는 양육사, 그 안에 진솔함이 있다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눈물이 있다고. 오늘도 이종현 장로, 세상에 없는 장로. 근데 가족 식구들은 이걸 삐뚤게 생각하니까 어쩌다가 이런 양육사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힘들 죽겠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양육사를 만나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어째 길어진다도 하지 말고 이처럼 사랑하사. 설교를 길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짧게 하고 싶다고 짧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물어봐, 목사들 설교 길게 하고 싶은 목사가 있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목사님은 이 한 구절이 깨달아져가지고 신학교 갔대. 이처럼 사랑. 기도만 할 때마다 이처럼 사랑. 이게 막 이처럼 깨달아. 볼 때마다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서울에 살았으면 죽었을 것 같아. 나를 너무 잘 아셔. 광주에 나는 차가 밀리면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차를 팍 들어가지고 차가 왜 밀린다냐 막. 서울에 살았으면 죽었을까, 이 혈압으로. 근데 광주는 어딘 30분이면 가. 밀려본 데까지 거. 얼마나 이처럼 사랑하사. 빵을 먹을 때도 토요일 날은 부인이 밥을 안 주니까 금요일은 미리 빵을 사가지고 빵 먹는 날이 토요일 아침에는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나면 빵을 하다 후회스럽잖아요. 이처럼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해당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랑받는 자답게 사십시오. 사랑받는 부인은 달라요. 사랑받는 남편은 달라요. 사랑받는 목사는 달라요. 사랑받는 아이들은 달라요. 학교에 와도 다릅니다. 빛깔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한쪽에 쉐리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놈은 쥐가 평생 샬롬 다닌 것처럼 주도하고 다닙니다. 그래도 한 대 얻어맞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놈은 다릅니다. 눈칫밥 먹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또 귀한 자리에 부르셨으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